제가 잠깐 기도하고 구역장 공과 모임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3일째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고난주간에 주님을 생각하며 또 구역 모임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헛되지 않은 인생의 비결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또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잘 양육받고 우리의 귀한 양육과 나눔을 통하여 우리 교회 소그룹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열매들을 함께 나누고 또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공과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지내셨죠? 예, 아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늘 계시니까 또 좋고 행복합니다. 우리 수예배 후라 조금 졸릴 수도 있는데 우리 그런 마음으로 또 이제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 공과 모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간은 우리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헛되지 않은 인생의 비결이라는 제목의 우리 구역장 공과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현진건의 소설 운수 좋은 날이라는 소설 여러분 다 잘 아시죠? 배경은 1920년대 서울이고 등장인물이 아주 단출합니다. 김첨지라는 인력거를 끄는 사람과 김첨지 친구 그리고 아내 이렇게 3명 정도가 등장인물이 있죠. 김첨지는 이 1920년대가 우리나라가 일제 일제 어떤 그 압박과 압제의 세월을 보내던 그때 시대였어요. 김첨지는 첨지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과거에는 조금 재력이 있었는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인력거를 끌면서 하루하루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실제로 그때 당시에 우리 민족을 상징한다라고 합니다. 인력거를 매일매일 끌어서 그 얻는 조그만한 수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아내는 아팠다라고 해요. 아이가 하나 나오는데 개똥이라고 아이가 하나 나오는데 한 명이 더 있네요. 개똥이라고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아이는 갓난쟁이 아이였습니다. 아내는 투병중이었지만 약도 거의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 김첨지가 이 병이란 놈은 약을 주면 재미 붙여서 자꾸 찾아오기 때문에 약을 먹지 말아라. 그래서 아내는 너무나 아팠지만 약도 먹지 못했어요. 어느 날 아침에 아내는 여보 오늘은 인력거 끌러 가지 않으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죠. 그런데 김첨지는 하루하루 생계를 위해서 뛰고 하지 않으면 보통 이럴 때 남편들이 어떡합니까? 화를 내잖아요. 이 여자가 무슨 세월 좋은 얘기하냐?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가지 말라는 아내의 말을 무시하고 돈을 벌러 갔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날씨도 그렇게 좋지 않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손님들이 몰렸다라고 하죠. 아내 말을 무시하고 갔더니 야 오늘 날이 너무 좋다. 억세게 운이 좋은 날이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손님을 많이 모셨다라고 해요. 마지막 손님이 또 대박이었다고 하죠. 많은 돈을 주고 인력거를 끌고 기쁜 마음으로 아내가 또 좋아하는 아내가 설렁탕을 좋아했다라고 해요. 설렁탕 사서 집에 돌아왔는데 우리가 결말을 다 알죠? 아내는 사망한 상태로 소설이 끝납니다. 마지막 대사가 명대사예요. 아무튼 욕이 있어서 제가 그건 다 생략할게요. 이렇게 소설에 욕이 나와요. 아무튼 자기 아내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설렁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괴상하게도 오늘 운수가 좋더니만 하고 점점점 하면서 이 소설이 맞춰진다라고 합니다. 제가 왜 장황하게 이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했냐? 여러분 읽어보시면 시트에도 나와 있지만 이 소설이 작년에 되게 유행했던 오징어 게임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에서도 나왔고 이 소설이 우리에게 주는 바는 시사하는 바는 우리가 어떤 성취를 이룬다고 할지라도 큰 성취를 이룬다고 할지라도 성취의 근본적인 목적을 우리가 이루고 성취의 근본적인 목적을 지킬 수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신이 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아이를 먹이는 거였죠. 그런데 그 목적 자체가 상실됐어요. 이 성취, 수단을 위한 성취를 향해서 나아간 그 삶이
오히려 그 성취를 이룬 것이 내게 이제 아무런 의미 줄 수 없는. 그래서 이 현진건에 서서 운수 좋은 날은 사실 우리가 일제로부터 당했던 압제와 그 통치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도 어떤 잔잔한 성취를 이루어도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사실 극단적인 어떤 허무주의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평가도 하고 있다라고 하죠. 어쩌면 이 소설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잔잔한 성취, 그것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죠. 잔잔한 성취를 이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의 큰 목적이 진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생활의 의미도 사실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도입 질문의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공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시편 127편의 표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이 시의 저자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의 어떤 노력들이 헛되다고 합니까? 우리가 시편 127편 1절 또 2절 상반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이 참 많이 나오죠, 그죠? 헛되도다, 헛되도다, 헛되다. 그런데 이 시의 표제목은 놀랍게도 헛되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시의 표제목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시편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교회 오는 길이죠. 교회 오는 길에 휘파람 불면서 룰루랄라 하면서 오늘 어떤 예배를 드릴까? 오늘 어떤 우리가 모임이 있을까? 사실 우리가 그런 노래로 상상하기 쉽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노래라기보다는 그들의 구약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사실 이 고통을 이겨내는 노래였어요. 그러니까 이 고통을 어떻게 하면 이길까? 마치 우리나라의 노동가, 옛날에 농민들이 농사 지을 때 불렀던 노래 같은 그런 성격이 더 강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처한 현실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데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 걷는 길도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거죠. 시의 표제목은 바로 이럴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내가 성전에 올라갈 때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바라며 올라가는가? 이런 많은 것들이 함의된 노래죠. 우리가 1절 127편의 1절과 2절 상반절을 볼 때는 사실 이런 성격이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허무함, 마치 운수 좋은 날에 그 책이 보여진 시사하는 것처럼 어떤 인간의 허물을 노래하는 것 같아요. 왜요? 다 헛되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의 노력들이 헛되다라고 오늘 시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노력입니까?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는 것, 내 삶을 위해, 또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재정이 충당되는 생업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것이 다 헛되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러한 헛됨의 가장 기저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을 배제한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시인의 단서 조항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제한 내 삶의 생업, 내 삶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은 헛되다라는 것으로 오늘 시인은 첫 번째 질문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 신앙에 대입해 본다면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정말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로 어떤 사역을 해 나가는 것. 저도 교회 사역하고 있지만 제가 성격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격대로 하면 정말 교회 사역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 성격대로 하면 제 성격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제 성격대로 하면. 저도 밤에 잠을 설치면서 저 인간이 왜 도대체 난 저랬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하면서도 제가 이 마음이 정당한가 내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봐요. 내 자신이지만 뭐예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께 다시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을 배제한 내 고백이 아닌가? 인간적인 나의 소리가 아닌가? 저는 정당해요. 내가 생각할 때 정당해요. 저 인간이 왜 저러나 할 때 내 스스로는 정당함이 있다니까요. 정당함이 있습니다.
마치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에서 내가 하는 노력은 다 정당하잖아요. 집을 세우는 것이 부정합니까, 여러분? 집에 물이 새는데 여러분 그 집을 보수하는 것이 여러분 정당한 노력이 아닙니까? 정당한 노력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적인 욕망의 기저로부터 시작한 그것은 인간들의 모든 노력은 헛되다라고 오늘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바로 이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의 이런 노력들이 헛되다라고 말하면서 2번 질문으로 가볼까요? 솔로몬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또 솔로몬 스스로에게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솔로몬은 강성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허무함을 얘기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강함을 얘기하면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미션 파서블. 그러니까 모든 미션이 주어질 때 그것은 가능하다라고 말하기에 더 편리한 사람이지, 불가능함을 얘기하기, 허무함을 얘기하기에는 오히려 맞지 않는 사람인 거죠. 이번 질문은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강성한 이스라엘을 이끌며 놀라운 성취를 이룬 솔로몬이, 인간적 성취를 이룬 솔로몬이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잠이 귀하다고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시편 127편 2절 하반절과 전도서 1장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전도서 1장 2절이죠. 함께 읽을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잠을 주신대. 여러분, 사실 요즘 오늘날은 잠을 잘 자는 게 복이더라고요. 저희 교구도 신방하다 보면은 불면증 있는 분들, 우울증 있는 분들 많습니다. 심리적 어려움 토로하는 분들. 저도 평생을 설교 중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평생을 저는 잠을 너무 잘 자는 사람이었어요. 교회 사역 한 20년 하다 보니까 요즘은 가끔 제가 못 잘 때가 있습니다. 왠지 모르는데 가끔 못 잘 때가 있더라고요. 언제냐면 이제 커피를 마시면 제가 카페인 때문에 정말 뭐 이렇게 연세 있으신 어르신도 아닌데 저도 이제 잠을 그렇게 못 잘 때가 있어요. 커피 먹으면. 그래서 커피를 아침 일찍 먹거나 아니면 디카페인을 먹습니다. 그만큼 현대인들이 잠을 잘 자는 거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워낙 어떤 노동 강도나 행위가 너무 강화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잠이라는 건 너무 흔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우면 자는 사람들, 누우면 잤어요. 이 사람들은 뭐 변변한, 여러분 야간에 놀 거리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이때는. 그런데 솔로몬이 너무 흔한 이 잠을 누가 주신다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죠. 솔로몬이 이 잠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잠을 주신다라는 액면가, 그러니까 쓰여진 그대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실제로 신학적으로 이걸 우리가 해석해 본다면 잠을 주신다라고 할 때 이 잠은 가장 사람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 나 이거 너무 많아요, 이건 더 안 주셔도 돼요 라는 거예요. 잠을 주신다라는 의미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나 매일 진행되는 뭐 새벽 기도회나 또 예전에 기도학교 있었지만 기도학교에서 기도할 때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사실은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 이게 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나 너무 많은 것을 갖고 있어서 필요 없는 건데 왜 이걸 주세요라는 것.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이번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솔로몬은 그리고 얘기하죠. 내가 강성한 이스라엘을 이끌며 다 누려보고 경험해 봤는데 사실 저는 이게 이제 솔로몬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좀 폭력적인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할 때도 있어요. 지는 다 누려보고 필요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제가 이 얘기 한 번씩 예전에 교부 신방할 때도 얘기하면 그 어떤 분이, 제가 설교 중인데 그 얘기,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아닌데 어떤 분이, 목사님 내가 설교 중에 말씀 막아서 미안한데 저는 좀 누려보고, 예?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죠. 솔로몬은 사실 다 누려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의 결국 다 누려본 결론이 뭐예요? 우리는 그것에 주목해야 되죠. 결국 내가 다 누려봤는데 인간의 모든 것은 헛된 뿐이다. 그래서 전도서에 여러분 12장까지인데 전도서는 헛되다라는 표현이 36번 정도 반복됩니다. 솔로몬이 그 전도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내가 다 해봤는데 헛되다. 그러니까 뭐예요? 전도자의 고백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누리는 것이 가장 복되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시편 127편 또한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 솔로몬의 말을 위해서 시편 이 기자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의 모든 성취는 헛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너희가 너무나 쉽게 누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임을 고백한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간절히 간곡하게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잠이라는 것을 분명히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잠을 통해서 정말 잠이 필요한 사람에게 잠을 주시지만 이 잠,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흔한 것, 지금 오늘날처럼 잠이 필요한 것이 아닌 그 사람들에게 주셨던 메시지임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죠. 3번 볼게요. 하나님 없는 인간의 모든 성취가 헛되다고 말한 솔로몬이 자식을 얻는 것에 있어서는 왜 긍정적으로 표현했을까요?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며 떡을 먹는 수고와 자식을 얻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127편 3절부터 5절까지와 창세기 1장 28절 상반절과 9장 1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창세기 1장 28절 상반절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9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오늘 이 3번 질문을 통해서는 자식을 얻는 것,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성취는 헛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자식을 얻는 것, 이게 잠과 똑같은 거죠. 자식을 얻는 게 표면적으로 우리가 생명을 출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내면적인 의미로서의 자식을 얻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안에서 자식을 얻는다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식을 얻는 것은 전쟁에 나가는 군사가 자신의 화살통에 화살을 가득 채우고 적을 맞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육의 방법에 의해서 자녀를 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자식을 얻는다는 의미는 우리가 준비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준비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존재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내 사역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되는 거예요. 이러한 준비가 없다면 왜요? 우리 사역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무리 이러한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 없이 아무리 생육하고 번성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은 이 생육하고 번성에 있어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 읽어서 하나님 그렇게 간절히 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우리에게 대해 새 가족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고 그리고 막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이 막 나타나.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잖아요, 사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현장에 나갔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기로 막 변하는 거 가장 큰 기쁨이잖아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그게 가장 큰 기쁨이죠. 그런데 그렇게 복음으로 아멘한 사람들이 나중에 저는 이제 그런 거 많이 봤는데 막 교회를 욕하고 저주하고 떠나가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자식을 얻는 것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존재가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에 준비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언제든지 내 수 틀리면 언제든지 교회를 원망하고 저주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과 창세기 9장 1절 말씀을 읽으면서 생육하고 번성한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읽었지만, 나중에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자체가 저주가 되는 일들이 발생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나중에 훗날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오히려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거역하고 반역하는 일들에 그 힘들을 모읍니다. 왜 그렇습니까? 11장에 보면은 이 일에 자식을 얻는 것과 같은, 전쟁에 나가는 군사가 자신의 화살통에 하나님의 존재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쳐서 복종하는 것이 없을 때, 그렇게 우리가 적군을 맞이하는 것이 준비가 되지 않을 때, 창세기 11장 보면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결국 했던 일은 바벨탑을 쌓았던 일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따르려고 노력하는 그 우르 땅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 땅에 살았던 아브라함과 그 가족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는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3번의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면, 그 질문은 결국 솔로몬은 그 얘기,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모든 우리의 인간의 성취가 헛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없이는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존재 앞에서 살아가는 것 외에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그 준비가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생육하고 번성하고 우리가 정말 풍성해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 공과를 구역원들과 이렇게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실 때 정말 우리가 다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인지 우리가 서로에게 그것을 물어보고, 때로는 우리가, 아까 저도 제 인간적인 표현, 인간적인 마음을 고백드렸지만, 정말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그것을 주변에 내 지인들과 나누면서도 저는 꼭 물어봐요. 내가 정말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그리고 내가 이 생각으로 저 사람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꼭 해요. 그러면서 승질냈다가 입을 킥 했다가 후회했다가 내가 그 말한 것도 좀 잊어달라 했다가 막 그럽니다. 저도. 결국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서 다듬어지고 갈아지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127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전혀 딴판으로 가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참 이렇게 보다 보면 이렇게 전혀 딴 길로 가요.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결국 성전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도 내가 내 존재, 내 생각과 의지를 다 꺾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자꾸 훈련하는 거예요. 자꾸 훈련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4번 문제 볼게요. 신약의 사도들은 어떤 집을 세우라고 권면합니까? 이에 비춰볼 때 인생이 헛되지 않게 하는 성취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9절과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 앉아 계신 주변에 바라보시면, 여러분 좌우를 바라보시면 이 고백인 거죠. 신약의 사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국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동력자들임을 인정하는 삶이다라고 말하죠. 그것이 바로 헛되지 않은 성취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 있는 모든 자들이고, 우리 각자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복종할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되는 거죠. 리빙스톤,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돌들이 되어서 하나가 쌓여져서 결국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져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공동체가 그냥 알아서 하겠지, 교회가 그냥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에요. 한 명 한 명의 우리 각자의 마음이, 정말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때로는 그런 부딪힘과 어떤 스트러글 같은 것이 있겠지만,
그러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 있는구나, 내가 그러한 자들이구나, 우리가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러한 한 명 한 명의 살아있는 리빙스톤들, 그러한 하나하나의 산돌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는 세워져 간다라는 거죠. 그냥 세워지는 게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약의 사도들은 결국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의 이 말씀, 성전에 올라가는 너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 한 명 한 명의 영혼이 얼마나 귀한가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사역하면서 함부로 사람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어제도 노회 갔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노회 안 와보셔서 모르겠지만 우리 송 목사님하고 우리 노회 참석도 목사님들 막 배를 잡고 막 웃었었는데, 아무튼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다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아무튼 노회장 되신 분이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축가꽃을 전달하고 했는데 너무 빨리 나온 거예요. 그랬는데 그 노회장 목사님이 갑자기 막 나가!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회 계신 목사님이 다 놀래가지고 막 그랬던 게 있었거든요. 그런 말로 야, 저분들이 상처받지 않았을까 막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했다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저도 그거 보면서 야, 나도 제가 혹시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한 적 있다면 여기를 빌어서 이 자리를 빌어 좀 심심한 사과를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함부로 우리가 말로 이렇게 했다가 상처를 사실 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 맞는 말이라고 해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동력자들이고 한 명 한 명의 어떤 리빙스톤, 산돌로서 하나하나가 세워져 가는 데는 어떠할까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하나의 어떤 물음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헛되지 않은 성취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헛되지 않은 성취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헛되지 않은 성취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신령한 동력자들로서 새로운 생명을 세우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신약의 사도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신령한 산돌로 세워지는 것, 저는 이게 바로 구약, 우리가 시편 127편에서는 다 볼 수 없었지만 신약의 사도들이 결국 이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 존귀한 자들이고 하나님 보실 때 신령한 산돌임을 저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목사님 너무 영혼 없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눈이 좀 풀려가지고 그럴 때 있는데 피곤하면 제 마음을 담아서 좀 고백 드리고 싶죠. 그리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또 그러한 마음으로 지체된 우리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귀한 구역 구성원들 한 분 한 분을 잘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용 질문 볼게요. 5번인데요. 솔로몬과 신약의 사도들은 모두 주님 안에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생명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나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서 나를 통해 또 다른 새 생명이 재생산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 재생산된다, 새 생명이 재생산된다라고 할 때 꼭 우리가 전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도 맞죠? 제가 지난 학기에 우리 XE 전도 훈련하면서도 그런 부담은 좀 접어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하려 그래도 내 얘기 들어줄 사람 별로 없기 때문에 꼭 전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또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일부러 거부하지 마시고요. 그렇긴 하지 마시되, 우리가 보통은 새 생명을 재생산한다라고 할 때 전도로 많이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전도가 아니어도 일상생활을 살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주신 한 명 한 명, 이미 내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도 아까 제가 사랑합니다 고백했던 그런 고백처럼 한 분 한 분을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오늘 이 적용 질문을 바라보면서 우리 구역 식구들, 또 혹시 내가 잘 챙겼지만 그 잘 챙긴 분들 외에 혹시 내가 또 한동안 못 돌아본 분들이 있는가, 그리고 혹시 내 주변에 친지나 지인이나 혹시 신앙이 낙심된 그분들이 다시 교회로 재생산돼서 교회와 어떤 접점을 가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구역 식구들과 한번 나눔의 시간을 가져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그저 새생명 축제 이런 거 하면은 구역 모임 하면 우리 교회도 그랬다는 얘기 들은 적 있는데 뭐 빈 방석 하나 갖다 놓고 그죠? 우리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누면서 새 생명을 위한 그런 기도를 했던 적이, 이 방석이 채워지게 해달라 이런 기도 우리가 하면서 그런 일들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또 제 말 오해하셔서 새 생명 축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새 생명에 대한 이 적용 질문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6번 볼게요.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은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세워가는 일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먼저 새 생명, 정말 주님 없이는 내가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주님 안에 새 생명을 세워가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내 삶에서 새로운 생명을 세워가기 위해서 결단하고 수고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또 구역 식구들과 함께 생각해 보시고, 또 결단하실 분들이 있으면 또 결단하시고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이 결국은 이게 새생명 축제로 가는 것 같은데, 새생명 축제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뭐 할래도 못 하니까 우리가 정말 삶에서,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과 끊임없이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계기와 단계를 만들 수 있는지, 코로나로 힘든 가운데서 유무선 부분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세워갈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구역 모임 잘 나누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주님 주신 사명 따라서 복음 전하고 생명 다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충성된 제자가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하소서.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귀한 기도의 제목으로 구역 모임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헛되지 않은 인생의 성취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봅니다. 가장 먼저는 주님 없이는 내가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오늘 시인은 고백했습니다. 인간적인 어떤 성취나 내가 하나님을 배제한, 하나님을 제외한 인간적인 성취, 그것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시인은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안 됩니다, 주님의 존재는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라는 겸손한 고백을 이 시간 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내게 주신 한 명 한 명의 그 영혼이 우리 사도들의 고백, 신약의 사도들의 고백처럼 한 명 한 명이 살아있는 돌들로 주님 앞에 잘 쌓아지고 아름다운 건물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또 우리가 내게 주신 그 영혼 한 분 한 분을, 그 영혼들을 살아있는 돌로, 산돌로서 귀하게 여기며,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또 이 구역 모임의 자리, 구역 공과의 자리에서 귀한 말씀을 은혜롭게 풍성하게 나누면서 구역 모임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귀한 계절, 이 봄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구역장님들, 우리 권찰님들, 하나님 능력과 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건강이 부족한 분에게는 건강을 허락하시며, 또한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 또 말의 능력과 권세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말의 능력과 권세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귀한 구역 모임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일에 하나님 귀하게 섬기시는 구역장님들,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